품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제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교회 2021년 표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교우들에게 좀 목사님에게 좀 물어볼 게 없나?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함께 뜻깊게 감사해야 될 건 없나? 이런 설문들을 좀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락이랑 예진이가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목사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질문하실까? 기락이가? 그래요. 2021년 표어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이제 2021년 표어인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정말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가 좀 돌아보면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금년 한 해죠.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해냈습니다. 그런 걸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표어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의 2021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작년 못지않게 금년, 그러니까 새해 2021년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모이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안 모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열심히 모이는 전통이 깨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런 그 아니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다잡는 그런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금년이 11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11년 되는 해에는 예배당 짓는 걸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 개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한국에서는 이 건물을 가진 사람을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얼마나 세냐면 조물주보다 더 세대요. 그러니까 조물주는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건물주는 조물주보다 더 센 게 건물주다. 뭐 그럴 정도로 이 건축에 대한, 자기 집에 대한 아주 굉장한 욕구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저 새 살고 또 때 되면 이사 가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가 되는 데 대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은 우리 모두의 예배당이다.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두어가면서 예배당을 깔끔하게 짓는 일을 통해서 이제 조물주보다 더 이제 높은 건물주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올해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네. 2020년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이런 자괴감들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교우들에게 좀 전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루 20분은 다 같이 성경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3월 달부터 3월 22일부터 비대면 영상 예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 7월 22일에는 우리 교회 건물 등기를 하는 그런 행정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등기가 되는,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2020년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운 지 1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달에 11월 22일 날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영상팀들이 다 애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주재원으로 나왔거나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신앙생활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분들 15명쯤에게 영상으로 1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가지고 그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 때 영상으로 같이 틀고 보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그리고 그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다시 보내드렸어요. 이걸 간직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또니가, 그 다음에 기락이가, 우리 예진이가, 우리 소희가 이 일을 잘 만든 것에 대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따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이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 성전 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전 건축이요? 우리 기라기가 질문하니까 너무 좀 어른들이 질문한 걸 기라기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대표로 질문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벤자민 컨스탄트 여기에 905번지인가요? 509번지인데 이 지금 우리 건물이 이제 좀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에 좀 불편한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도 40석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안에는 식당도 있고 옛날에 여기 가게를 하던 그런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층, 위층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 전체 교인 100여 명이 모이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쓰임새도 예배당으로 쓰이기에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건물 위층에다가 이제 전체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면 나머지는 부속 건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뒤쪽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다 2층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아래층에는 식당을, 위층에는 예배당으로 쓰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당회에서 이제 건축위원회를 이제 건축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의논해서 이 위층에다 올릴 건지 뒤에다가 2층으로 지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가요? 한글학교는 우리 교회의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포호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로 우리 말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브라질 원주민이 계신가 하면 또 브라질 분이랑 한국 분이랑 결혼해서 생긴 이제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이제 교포도 있고 주재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그 혼이 뭐냐면 한글입니다. 한국어 혼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 특성상 브라질 원주민도요, 한국어를 잘 하시면 여기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한글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 교포의 자녀들이 한글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원주민들 가운데에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글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 분과 브라질 분이 결혼해서 사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그 가정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한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글 학교는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김선영 사모랑 같이 여기 교포 자녀들이 요즘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커져서 이제 또 다른 클래스가 생기면 또 다른 분이 이제 또 가르치고 또 이 브라질 분들의 클래스가 생기면 또 그분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 3반 정도가 있어야 그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것이 그 중심에 브라질 선교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가장 힘드셨던 일과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뭐 정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힘든 거였죠. 그래서 해마다 한국의 연회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지나가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의 계획은 금년에 우리가 건축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좀 잘 정리돼서 이제 그런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좀 완성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당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공동의회요. 박노건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임원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다 그대로 유임되고, 아마 여선교회도 그대로 유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용을 만들었죠. 그분들은 내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진용을 짰는데 특별히 건축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럴 몇몇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셔서 이제 또 뭐 교회를 따로 모이시기도 하고 이제 또 안 모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교회로서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돌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라시카바에는 한 교회가 있어도 자립하기가 어려운데 교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이제 선교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교회 일치를 위한 그러한 기도 제목과 그런 모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특별히 2020년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들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등기를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정찬성 목사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한 게 아니고 브라질 선교교회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일에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브라질 선교교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 브라질 선교교회의 대표자 이름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20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전기, 지붕, 그 다음에 10주년 뭐 기념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보자 그런 것이었는데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다 대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네. 우리 찬송가 98장을 부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응하신 주께서 그 신비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오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쌀쌀스름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의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이제 길 가게 하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살아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낯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2021년 처음으로 함께 성시를 교독하게 됩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독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힘든 우리에게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021년을 맞게 하소서.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날개 하소서. 뒤처진 자들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내어서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날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는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찬송가 2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언제나 쓰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셈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목사에게는 늘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말이 되면 참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월 25일이 있죠? 25일 전에도 주일이 있었죠? 25일 지난 다음에 또 27일이 주일이었나요? 27일 주일이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 예배는 쉬었죠? 그 다음에 31일 또 송구영신 예배죠? 또 내일 모레 또 1월 3일이 또, 그러니까 12월 이 마지막 주간에는요 5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정말 뭡니까 머리 쥐가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또 이어서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영상팀도 그냥 막 힘들어 하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머리가 쥐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 영상팀이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송구영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정확하게 말하면 3월 둘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쓰라린 기억이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도니, 기락이, 예진이, 소희가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한 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 다 문 닫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성규현 집사와 김성일 집사, 정석윤 집사가 전체를 세팅하고 부족한 장비들을 보강했습니다. 한국의 빛교회가 그래픽 카드가 있는 고화질의 컴퓨터를 우리 교회에 기증해 줬고 아직 활용은 못하고 있지만 소니 핸디캠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작업대를 최명호 집사가 제작을 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영상팀에게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 오시면 안 되는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토니가 혼자 시작한 영상 예배는
기라기와 예진이 소희가 물려받았고 토니는 대한민국 서울의 감리교신학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예비 신학생이 돼가지고 원래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 합격증을 하나 가지고 여기 브라질에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 측을 설득해서 지금 학교 기숙사에 입사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상팀과 함께 이렇게 교류하면서 함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년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말이나 나귀에서 내려야 합니다. 돈이나 양식 자루도 땅으로 내려가지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걸 들고 끙끙 매면서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궁핍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교회 문은 작아졌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미디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맘만 먹으면 교회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며 무지인 것을 깨닫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좁은 문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나 취업, 국가고시 이런 것만 좁은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의 신앙은 넓은 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좁은 문, 닫혀버린 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목사님이 벽난로 장식장 위에 유리병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유리병 속에 사과가 있었습니다. 병 속에 사과는 어른들의 주먹만 했는데 그런데 유리병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리병 입구는 그저 우리 엄지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크기인 겁니다. 그래서 입구가 작아서 그 유리병 속에 있는 사과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병을 이어붙였나? 깨트리고 집어넣었나? 아무리 살펴봐도 흔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스펄전은 유리병에 든 사과의 기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여름 사과꽃이 지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는 그 작은 열매 속에다가 유리병 속에다가 그 작은 열매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입구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사과 봉투를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어린 열매여서 얼마든지 병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리병 속에서 비바람과 벌레 걱정 없이 점점 사과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해서 주먹만한 사과가 유리병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좁은 문에 이어서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협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짝 붙었다는 거죠. 겨우 한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그러한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몹시 좁은 길, 비좁은 길, 인내와 견디는 걸 통해서 도달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한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은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걷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걸어야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에는 내가 지나온 장면이 비치고 있었네. 내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다네. 나는 걱정이 되었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고 고난과 슬픔 그리고 좌절 속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다네.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모래 위에는 오롯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네요. 어찌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요,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네가 어려웠을 때, 내가 어려웠던 때,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노라.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협착한 길, 그 어렵고 힘든 길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업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셨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 하시면 잘 돌파할 수 있다고요? 오늘 성경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걷고 나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금년 한 해에는 꽁꽁 닫힌 문이 조금씩 열렸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참 절박한 말씀입니다. 주님 이전에 교회에서 절 보지 못하셨나이까 주님?
주님 이름으로 먹고 마신 걸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11조 드린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왜 모르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호소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교회 문이 어렵사리 영상으로나마 다시 열린 지금, 이 좁은 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좁은 문이어서 걷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협착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 쓰러져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업어 주셔야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갈 때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 비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숲풀에 이르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탁 트인 곳, 계곡에 소리내어 흐르는 시냇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어린 양이 참으로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비좁은 길이 지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걷고 또 지나가면 영영이 넓은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12 진주문 이야기도 하고요, 생명수의 강 이야기도 하고요, 정금길도 얘기하고요. 이것이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의 영원한 나라, 백성된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찬란한 나라와 대비됩니다. 성전에서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간절히 바라며 보낸 한 해를 뒤로 하고 2021년에는 온 성도가 좁은 문의 의미, 비좁은 길의 의미를 새로 깨닫고 더욱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12문과 생명의 강변으로 나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로 거기 서는 날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마감 찬송 부르기 전에 여러분에게 광고 한마디, 광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들 나오셨어요. 다들 교회에 나오셔서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 카드도 뽑고, 그리고 목사가 나오시는 목사가 이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금년 2021년의 기도 제목을 어딘가에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어떤 편지에 적어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게 주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저에게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해마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찬송가 505장을 파송 찬송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물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여러분에게 나열해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2021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